제가 생각을 해도 참 이해가 안 돼요. 왜 그러냐 하면 매주일마다 복 받는 비결, 장수하는 비결, 가족 또는 가정, 자녀, 기업, 내 삶이 회복되는 비결 이런 제목을 달아 놓아도 사람들이 올똥말똥한데 대도 안 하게 무슨 방아쇠. 아니 그 제목 보고 누가 오겠냐고요. 제가 생각해도 한심하더라고 사실은. 지난주에 설교를 마치면서 제가 이렇게 표현하면 좀 양해하고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콱 하나 찔러주신 이 말이 다음 주일은 방화쇠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해야 되겠다라는 걸 꽉 찔러주시는데 한 주일 내내 고민을 했어요. 아니 방화쇠를 가지고 뭐라고 설교할까요? 남들은 하나님의 나와서 은혜 받고 기도하고 복 받는 비결 이런 제목을 하는데 이 방아쇠라고 제목을 주셨는데 도대체 무슨 말을 할까요? 한 주간 내내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제목이라 저는 이미 은혜를 누렸지만 제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사랑의 교회 온 가족 여러분들도 누릴 수 있으리라 확신하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얼마 전에 인도네시아에 큰 쓰나미가 닥쳐왔습니다. 그렇죠? 아직도 회복이 안 되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쓰나미로 인해서 생명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한 엄마가 그 쓰나미 현장에 있는 아들과의 소식이 두절되는 바람에 아들을 찾아야겠다는 일념을 가지고 대한민국에서 비행기를 타고 인도네시아로 날아갔어요. 인도네시아 현장에 가보니까 모든 것이 다 단절되어 버리고 오직 비상으로 군용기만 왔다 갔다 하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얻어타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사실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엄마는 인도네시아의 대통령을 찾아갔습니다. 대통령을 찾아가서 내가 저기 좀 현장에 갈 수 있도록 해달라. 여러분 결과는 저는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그 아들을 찾았는지 아니면 그 아들이 죽었는지 그건 중요하지 않은데 여러분 이런 뉴스들을 혹시 보셨습니까? 들으셨습니까? 예. 이런 내용을 이런 뉴스를 전해 들으셨을 때 어떤 생각을 가져보셨습니까? 그 엄마 대단하다. 그걸로서 끝내신 거예요? 우리 엄마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엄마의 입장. 여러분, 세상의 어떤 쓰나미도, 세상의 어떤 큰 일도, 세상에 아무리 중요한 일도 내 아들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 그렇습니까? 아닙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들이 안 중요한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와서 고향도 아니고 고국도 아닌 이 땅에서 옆집에 아주 가까이 지는 친한 형제처럼 지내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그런데 그 형제처럼 지내는 사람의 아들이 암 투병을 하게 됐습니다. 암으로 걱정을 하게 됐어요. 근데 내 집에 있는 아들이 감기가 들었어요. 근데 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엄마, 난 감기잖아. 이거 금방 나을 거야. 그러니까 옆집에 암 걸린 아이 좀 돌봐주고 오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 이야기를 듣는 엄마는 어떻게 생각할까? 아이고, 우리 아들 착하다. 그래, 감기는 금방 낫겠지? 그러니까 내가 옆집에 가서 암 환자니까 내가 좀 돌봐주고 올게. 그러고 가실 것 같아요?
가실 것 같아요? 우리 김영숙 권사님은 집사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신 것 같아요. 저희 집 같으면 이럴 게, 야 이놈의 자식아, 지금 네가 아픈데 내가 그 집을 가겠냐? 왜 그럴까요? 내 아들이 중요하니까. 내 아들이. 여러분, 세상에 어떤 큰 일이 일어나도 내 아이 감기만큼 중요한 일은 없어요. 내 아이 감기가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게 엄마의 입장입니다. 엄마의 입장. 그러니까 세상이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간에 비행기를 타고 인도네시아까지 아들 찾겠다고 간 거예요. 자, 이건 엄마의 입장에서.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보십시다.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다른 입장에서 본다면. 저 아줌마 있잖아. 대한민국에서 아들 찾는다고 비행기 타고 인도네시아까지 날라왔대? 진짜? 우린 옆 동네에 있어도 그까지 못 갔잖아. 쓰나미가 덮친 바로 옆 동네 살아도 우리는 거기까지 못 갔잖아. 그런데 저 아줌마는 비행기 타고 한국에서 날라왔대, 아들 찾으려고. 우린 시장도 못 만나봤고 현장 지휘관도 못 만났는데 저 아줌마는 아들 찾겠다고 대통령 만났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야, 대단하다 그 엄마.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라고요. 제 3자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반대로. 그래, 네 아들만 아들이냐? 내 아들도 아들이다. 내 아들도 지금 그 쓰나미에 파묻혀 있어. 그래, 너 잘났다. 돈 있으면 다냐? 나도 돈 있으면 그럴 수 있어.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여러분, 이 엄마에게 있어서는 돈과 아들을 놓았을 때 어느 쪽에 가치가 있다? 아들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아들이 더 중요한 거예요. 돈보다는 아들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얼마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비행기 타고 날아가는 거예요. 왜요? 아들이 귀하니까. 지난주 말씀 도중에 100억과 하나님 중에 하나를 택하라면 어느 것을 택할 것인가, 이런 질문을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욕심은 언제 발동할까요? 욕심. 오늘 우리가 좀 전에 찬양했지만 정말 욕심도 없이 살 수 있을까? 욕심은 언제 발동합니까? 여러분, 가치가 발생하면 욕심이 발동합니다. 가치가 발생하면 욕심이 발동해요. 다이아몬드를 놓고 여기에 뭐 진주를 놓았다고 했을 때 어떤 사람은 진주보다 다이아몬드의 가치가 생겼을 때는 다이아몬드를 욕심을 낼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다이아보다는 진주가 더 좋겠다고 욕심을 낼 수 있는 사람은 진주에 더 가치를 두기 때문에 욕심이 발동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4장은 모든 교회에게 예배의 가치가 어떤 것인가 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결론적인 하나님의 해답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배가 과연 어떤 것이냐. 그 예배를 땅에 있는 요한을 하늘로 끌어올려서 하늘에서 바라본 예배를 땅 밑으로 지금 투사시켜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요한계시록 4장에서 야, 예배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그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매주일마다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매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에 달라진 거 있습니까? 예배에 달라진 게 있냐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예배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배는 예배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고 예배를 드린 사람의 삶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예배인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드린다는 이름으로 1년 12달 365일 교회 문 열고 들락날락 하는 것 아무 소용없습니다. 아무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63년 살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예배가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교회 종치면 교회 갔다가 끝나면 동네 아이들하고 같이 놀고 변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향해서 사도 요한을 하늘로 불러올려서 하늘에서 벌어지는 예배의 광경을 그대로 보게 하시고 지금 땅에서 예배 드리는 자들에게 그 예배를 투사시켜 주고 있는 거예요. 예배는 적어도 이런 가치가 있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4장에서 예배를 보여주었는데 예배가 왜 중요한가? 왜 중요한가? 아니 우리 맨날 예배 드리는데 뭐 예배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뭐 목사님 나와서 설교나마 한 시간씩 하고 지루해 죽겠는 그런 예배인데 그게 무슨 그래 중요하다고 그러냐? 예배가 요한계시록 4장에서 예배를 이야기하는 예배가 왜 중요한가? 그 예배의 중요성을 5장이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5장이 이 예배를 설명합니다. 그 예배를 설명할 뿐만 아니라 6장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영광을 불러오는 도입부가 5장이란 말이에요. 5장. 다시 말씀드리면 요한계시록 5장은 하나님의 심판을 실행시키기 위해서 쓰임받아지는 방아쇠다. 트리거란 말이에요. 트리거. 왜 그런가? 왜 그런가? 자, 여러분 6장부터 이제 심판이 일어나게 되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심판의 책임자가 누구인가? 그 심판을 누가 책임지는가? 그리고 그 심판을 누가 실행하는가? 누가 실행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실행되어지는가? 그것을 5장이 이야기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5장이. 여러분들도 그런 기억이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중고등학교 때 문화생활을 합니다. 학교에서 뭐 예를 한 달에 한 번씩 단체로 영화 구경을 가잖아요. 영화 구경. 그래서 무슨 황야의 무법자, 뭐 서부의 개척자 이런 뭐 서부 활극도 많이 보고 그때 봤던 율브린드나 클린트 이스트우드 같은 이런 영화의 총잡이들이 기억도 나고 그러는데 여러분 지금 그 옛날에 그거를 이렇게 회상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황야의 무법자 같은 서부 활극에 나오는 총잡이들이 총이 중요할까? 총알이 중요할까? 방아쇠를 당기는 시간이 중요할까? 그때는 재미로 보았어요, 저는. 야, 빠바방 잘 쏜다. 뭐 뒤로 탁 하나, 둘, 셋, 10발가 탁 빵 이래 쏘면 뭐 상대방 총이 날아가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막 싸우다가 겁 없이 한 사람이 총을 들고 뚜벅뚜벅 그 앞으로 걸어 나가는 거예요. 야, 쟤는 안 죽나? 안 죽나? 그랬는데 저 친구의 총알이 다 떨어졌다는 걸 안단 말이에요. 쏠 게 없는 거예요, 쏠 게. 쏠 게 없으니까 딱 배 밀고 걸어가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상한 웃음 웃잖아요. 너 총알 다 떨어졌지. 여러분 총도 중요하고 총알도 중요해요. 양쪽이 다 총과 총알이 갖추어져 있는데 그 다음 중요한 건 뭡니까? 방아쇠를 언제 당기느냐라는 거예요. 누가 먼저 당기느냐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걸 다 갖고 계세요. 총도 있고 총알도 있고 방아쇠도 가지고 계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우리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총 가지고 계신다고요. 여러분에게는 총알도 장정되어 있는 총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방아쇠 여러분 언제든지 당기지 않습니까? 우리는 방아쇠를 언제든지 당겨요. 가까운 가정에서 한번 얘기해 봅시다.
남편이든 아내든 뭔가 실수를 하나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가 이럴 거예요. 여보, 나 미안해. 내가 뭘 하다가 잘못했어. 그러니까 당신이 방아쇠 당겨서 나 쏴줘. 그렇게 얘기하기도 전에 쏴버리잖아요, 우리는. 야, 이 여자야, 이 남자야. 그걸 그렇게밖에 못해. 빵빵빵 다 쏴버린단 말이에요. 우리는요, 총이 있고 총알이 장전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형편이나 이런 걸 고려하지 않습니다. 아우, 미안해. 나 진짜 미안해. 내가 잘못해서 나 쏴줘. 나 죽어야 돼. 나 죽일 놈이야. 그러기도 전에 이미 다 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쏘는 총 맞고 죽은 이웃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무지무지하게 많아요. 죽었다는 표현이 관 속에 안 들어갔을 뿐이지 하루에 몇 번씩도 우리는 총 맞고 죽어요. 그리고 또 총 쏴요. 우리도 총 쏜다고요. 다른 사람의 실수에 대해서 요만큼도 용납 없이 막 쏴버리는 거예요. 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편이 조금 눈에 안 차고 조금 실수하고 조금 마음에 안 들고 조금 삐딱해 보이면 사정없이 쏘잖아요. 사정없이 쏘잖아요. 아이고, 이 인간아, 옛날부터 그랬으면 내가 네한테 장가를 시집을 안 하지. 바로 쏴버리잖아요. 바로. 내가 미쳤지, 내 눈이 삐있지 이러고. 여러분, 이게 우리 가정의 현실이잖아요. 막 쏴버리는 거예요. 막 쏴버려. 얼마나 큰 상처받고 얼마나 큰 시험에 드는지 몰라요. 그런다고 자기는 생각해보세요. 자기는 뭐 잘하는 거 있나? 자기도 잘 못해요. 솔직히 따지면 자기도 잘 못해요. 그러면서도 막 쏘는 거예요. 막 쏘는 거예요. 먼저 쏘면 임자니까. 누가 총을 먼저 빼서 쏘느냐, 그게 임자니까. 막 쏴버리는 거예요.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직분을 받았든 안 받았든 막 쏴버리는 거예요. 자, 이런 우리의 현실을 좀 생각하면서 본문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본문으로. 내가 보니까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는데 여러분, 이 두루마리는 하나님의 총입니다. 하나님이 총을 가지고 계시는데 안팎으로 썼고 봉인돼 있다며 7인으로 봉돼 있더라. 그런데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그런,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총 쏠 사람이 있느냐? 총을 쏠 사람이 있느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3절에 뭐라고 합니까?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래서 4절에 사도 요한은 내가 울었더라. 총 쏘는 사람이 안 보여서 울었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울고 있을 때에 어떤 한 장로가 나와서 울지 마라. 유대 지파 사자가 이겼으니까 그 사람이 그가 7인을 떼시리라. 총 쏠 거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 다음 절에 한번 보세요. 총을 쏘려고 나와야 될 그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죽임당한 어린 양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원 세상에 죽임당한 어린 양이 무슨 힘으로 총을 쏠 거냐 말이에요. 살아서 벌쩍벌쩍 뛰어도 총 쏠똥말똥한데 죽임당한 어린 양 모습으로 나왔다. 여기서 한 가지 조금 사이드로 나갈게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목사가 등장하지 않는다는 데 대해서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셔야 돼요. 계시록에 목사가 등장하지 않는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목사는요, 여러분 한번 잘 살펴보세요. 모든 목사가 다 똑같습니다. 사실은 오다 가다가 어쩌다가 신학교 가가지고 훈련받고 공부하고 어쩌다가 안수받고 목사 될 수 있어요. 오다 가다가 무슨 내가 섬길 교회가 있어서 목사 되는 것도 아니고 목사 안수받았다고 불러줄 때가 있어서 목사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많은 사람이 존경하고 사랑하고 막 경외의 대상이 돼서 목사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뭐 제가 사랑의 교회 담임을 한다고 이러고 서 있지만 이 자리 떠나면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사실은요. 예. 그런데 장로는 중요합니다. 여러분, 장로는요, 목사 되기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장로는요, 온 교회의 성도들에게 존경받지 않으면 장로 자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영철 목사가 사임하고 다른 목사를 하나 불러올 때 어디 저 서울 뭐 강남에 있는 어떤 교회 목사가 존경을 받는지 안 받는지 모르잖아요. 이력서 한 장 덜렁 받아가지고 왔다, 이 사람 공부 많이 했네. 예? 부목사 오래 했네. 이거 잘하겠네. 투표해가지고 우리 이 사람 부릅시다. 그러면 오는 거예요. 존경이 되든 안 되든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장로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장로는 모든 교회 성도들에게 정말 저분은 장로감이다. 정말 존경받을 만하다. 그럴 때 장로로 세움받는 거예요. 왜? 교회의 대표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24장로는 이 땅 위에 있는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장로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세워야 되겠지만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장로를 배나 존경하라. 그렇게 바울 사도는 권면을 하죠. 장로들은 배나 존경하라. 함부로 되고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시록에 목사가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목사가 나와서 울지 마라. 다윗의 유대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의 대표인 장로가 성도들을 권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우리 아들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중요하잖아요. 내 자녀가. 뭐 쓰나미가 오든 지진이 나든 화산이 폭발하든 말든 다른 사람들이 죽든 말든 누가 내 아들 내 딸이 제일 중요하라고. 내 아들 내 딸이 제일 중요해. 제일 귀하고 제일 가치 있게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독교가 다른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은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을 귀하게 여긴 것이 아니라 그보다 누구를 귀하게 여겼다? 나를 더 귀하게 여겼다. 죄로 인해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나를 더 귀하게 여기서 당신의 그 귀한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버렸다. 매달아 버렸다. 나를 더 귀하게 여기셨던 그 하나님이 당신이 가장 귀하게 여겨야 할 그 아들을 내 대신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버렸는데 그렇게 매달아 죽여버린 그 당신의 귀한 아들이 지금 하늘에서 뭘로 나타나냐면 죽임당한 어린 양의 모습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죽임당한 어린 양이 아버지의 손에서 뭐를 취했다? 총을 잡았단 말이에요. 두루마리를 지금 임봉되어 있는 그 두루마리를 손에 들었다. 그런데 그렇게 손에 들었는데 그 죽임당하신 어린 양, 하나님의 독생자,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방아쇠를 당길 수가 없는 거예요. 방아쇠를 당길 수가 없는 거예요. 방아쇠를 당겨야 할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지금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제가 5장을 왜 방아쇠라는 제목을 달았느냐 하면은 8절 갑니다. 8절.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금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여러분,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한다는 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의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이에요. 그 예배의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향해서 올라가야 할 게 뭐가 있느냐 하면 향이 가득한 금대접이 하나 있는데 이것이 성도의 기도라. 성도의 기도라. 여러분, 왜 내 기도하는 시간이 가장 귀하고 즐겁습니까? 왜 기도가 중요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는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게 방아쇠를 당길 수 있는 힘이 되어주는 거예요. 힘이 되어주는 거예요. 성도들의 기도가 올라와서 그 기도가 다 참에 심판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심판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지만 6장으로 한번 가겠습니다. 6장. 6장 9절 10절 볼게요.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니까. 11절은 그 대답입니다.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여러분, 성도의 기도가 다 채워지면, 우리의 기도가 눈물의 분량이, 기도의 분량이 다 채워지면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왜 예배가 중요한지 압니까? 저와 여러분이 기도와 눈물로 하나님 앞에 매일 예배로 간구하고 그 기도가 다 채워질 때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채워지기까지는 하나님이 잠시 유보하고 있다. 심판을 유보하고 있다. 왜? 회개의 기회를 주시려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려고. 여러분,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습니까?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아시겠습니까? 오늘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회의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는다면, 예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심판은 계속적으로 유보될 것이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 그러면 우리는 계시록 마지막에서 고린도전서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면 좋은 일 일어납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심판주로 오실 텐데. 심판주로 오실 텐데. 그런데 우리는 왜 오시라고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까? 예배자기 때문에. 예배자기 때문에. 예배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기 때문에 내 아들, 딸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저와 여러분이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까닭에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기도할 때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그 심판을 이루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5장은 하나님에게 드리는 아들 독생자 예수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이 그 심판을 실행할 수 있는 힘을 실어드리는 트리거다. 트리거, 방아쇠다. 여러분, 영어 사전을 찾아보시면, 트리거를 찾아보시면 뭐 이렇게 해석이 나오고 그 밑에 이렇게 보시면, 제 사전은 그렇습니다. 제가 가진 에센스 사전인데 그 사전 밑에는 보면 미국 사람들은 이 단어를 이렇게 쓴다. 그렇게 놓고 세 가지가 나와 있을게요. 무엇을 야기한다. 무엇을 일으키게 한다. 유발시킨다. 그리고 행동을 개시하는 사람. 그 밑으로 쭉 내려가면 총 쏘기를 좋아하는 사람. 이런 이야기들이 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총 쏘기를 좋아하셔요.
좋아하셔요. 그런데 하나님이 청소기를 좋아하시기 까닭에 저와 여러분을 죄 지을 때마다 즉결 심판하시면 여기 앉아 있을 저와 여러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을 유보해 주신, 언제까지? 회개하고 돌아와서 기도하기까지. 그래서 그 분량이, 눈물의 분량과 기도의 분량이 다 차면. 그래서 예배자들이 죽임당하신 어린 양, 그는 능력과 보호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다 고백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그제서야 그렇게 기도하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한 자들을 심판하는 심판을 시작하게 될 것이다. 그 하나님의 심판은 징벌만 가져오는 심판이 아니라 심판을 통해서 드러내실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것을 어떻게 고백합니까? 마지막에 13절 보세요.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우주 만물이 다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이 있을 때에 하나님은 심판을 하실 것이다. 자, 여러분, 심판이 일어나면 하나님의 어린 양이 심판의 책 인봉을 떼서 심판을 실행하기 시작하면 그때에 확실하게 드러날 것이다.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는, 지금은 우리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보는 것처럼 확실하게 볼 것이다. 뭐가 귀한가? 이 땅에 100억이 귀한가? 하나님을 예배한 것이 귀한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귀한가? 하나님을 경외한 것이 귀한가? 그때는 확실하게 드러날 것이다. 가치는 욕심을 가져오게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욕심을 내면 그 욕심은 잘못될 수 있는 욕심일 수 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더 아름다운 예배자의 모습이 되기를 애쓰고 힘쓰는 욕심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욕심, 하나님께 사랑받을 욕심이라. 나의 그 하나님을 향한 욕심이, 예배를 향한 그 가치 발생이, 기도를 향한 그 존귀함이,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과 존귀함을 찬양함이 결과적으로 심판을 일으킬 텐데, 그 심판이 일어나면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배했던 예배자들에게 무엇이 귀한 것이었던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실 것이다. 100억보다는 하나님을 택했던 그것이 더 귀한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실 것이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총도 있고 총알도 있고 방아쇠를 당길 힘도 있지만 우리는 방아쇠를 당길 수 있는 주권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정에서 남편이 아내가 잘못했다고 방아쇠 당기지 마세요. 당신에게 주권이 있는 것 아니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제가 지금 우리 여성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세미나를 하나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가능하면 빠른 시간에 했으면 좋겠다. 이미 내용은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겠다 싶은데 언제쯤 시작할 수 있을지 정말 궁금해요. 저도 이제 방아쇠가 필요합니다. 목사님, 우리 필요해요. 땡겨주세요. 그래야 저도 방아쇠를 땡길 거 아니에요. 준비하고 있는데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창세기 강의할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남편이 잘못하고 아내가 잘못했다고 남편이 아내를 정죄하고 아내가 남편을 정죄하는데요. 아유, 이 인간아 그것도 못하냐. 하여튼 할 말 못할 말 다 할 수 있을 건데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 남편이 자기 자신이잖아요. 그 아내가 자기잖아요. 왜요? 하나님이 갈빗대 빼서 만드셨잖아요. 돕는 배필로 세우셨잖아요. 그래서 아담은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었기. 이 인간아, 네가 나야. 내가 너야. 여러분, 내가 실수한 것은 내 남편이 실수한 거고요. 내 남편이 실수한 것은 내가 실수한 거예요.
그래서 서로 남편은 아내를 존경하고 순종하고 복종하고 아내는 남편을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가정에 가면 현실을 돌아보면 아내가 조금 잘못했다고 욕하고 등 돌리고 까내리고 남편이 조금 마음에 안 든다고 욕하고.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편과 나는 하나인데 남편이 좀 모자란다고 이 인간아 나가서 죽어라 그러면 누가 죽어야 돼? 자기도 죽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자기도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우리는 총알 장전돼 있다고 막 당기잖아. 여러분 방아쇠를 당기는 권한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지 않아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건 딱 한 가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한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밖에는 없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사명, 예배의 삶을 완성하고 예배의 기도가 완성되어서 충만하게 채워지고 하나님의 보좌에 다다랐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오른손에 들려있는 심판의 책을 들고 인봉을 떼신단 말이에요. 그 인봉을 떼는 시간이 어디냐? 6장에서부터 시작된. 왜? 5장에서 성도의 기도가 이미 향대접에 실려서 올라갔기 때문에. 그래서 5장은 심판을 불러오는 틀이거든. 방아쇠다. 더 나아가서 성도들의 기도는 하나님의 심판을 촉발시키는 격발쇠다. 그래서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 기도로 충만하게 채워져야 하고 성도들은 기도하는 시간이 즐겁고 귀해야 되고 그 기도의 분량과 눈물의 분량이 채워질 때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 앞에 응답되어진다. 그때에 가면 여러분 후회하지 마. 그때에 가면 무엇이 귀한지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세상의 귀한 것들을 택했던 자들은 예배를 등한히 여기고 예배를 귀하지 않은 것으로 여겼던 자들은 이를 갈며 슬피 울미 있으리라.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 방아쇠를 당기는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예배의 명령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제일 가는 목적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를 영원토록 사랑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잘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이 실행되는 그때에 내가 정말 귀한 것을 잘 선택했구나. 후회 없이 미련 없이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칭찬받는 그런 귀하고 복된 예배의 삶이. 여러분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 예배가 왜 좀 안 바뀌냐? 예배가 왜 이 모양이냐? 그 예배는 바뀌지 않습니다. 예배를 드린 사람들의 삶이 바뀌어져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남편과 아내 사이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기업과 기업 사이에 삶의 터전에 예배를 드린 자의 변화된 삶을 사셔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드리는 우리 사랑의 교회 온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